다시. 하나, 둘, 셋. 레아. 안녕하세요. 무서워. 아니. 프로 아니냐고, 프로. 우리. 레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고3입니다. 오늘도 5시에 결과가 나오니까 다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첫 번째 광고는 확진자가 요즘 1000명이 넘어서 내려가질 않고 있어요. 다들 날씨도 추우니까 집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귤 먹으면서 꼭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기.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 소식 한 가지. 내년 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단이 나왔어요. 회장, 공건영. 부회장, 공유리. 마지막 총무, 허세찬. 이렇게 3명이 내년 저희 청소년부를 이끌어줄 임원단입니다. 많이 기도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내년 1, 2월 PT집도 도착을 했으니까 전도사님 배달 가신대요. 전화 꼭 받고 PT집 받고 PT 꼭 합시다. 매일매일 꼭 큐티하기. 열심히. 그리고 이제 졸업하는 고3들도 해야 돼요. 청년부에서. 그런 의미로 청소년 벚꽃 프로 아니냐고, 프로. 우리 이건 다시 할게요. 이제 졸업하는 고3들도 청년부에서도 큐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청년벚꽃도 주문했답니다. 저희도 꼭 합시다. 매일매일. 네 번째 광고입니다. 기도집이 조금 늦어져서 1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1월 신년 선물과 함께 나가니 다들 기대해주세요. 기도집 내달라 했는데 안 된 사람 누구야? 다음 주 기도는 전도사님이 하고 다음 주 광고 임원단이 나옵니다. 임원단의 새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너네 마지막이잖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이제 나중에 후회한다. 이제 대학 안 가도 돼. 열심히만 살아.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예배 잘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여김없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1년 동안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지만 내년에는 꼭 코로나가 잠식되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오늘은 재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4일 한 7일 동안 한 리서치 전문 기업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 906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를 돌아봤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1위로 꼽힌 사자성어가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예요. 이 사자성어의 뜻은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그르다 라는 뜻이에요. 왜 이러한 사자성어가 2020년도를 나타낼 만한 사자성어가 됐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는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어요. 매년 연말이 될 때마다 올 한 해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2020년도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었죠. 전 세계가 동일하게 재앙을 맞이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공방전까지도 겹쳐 있었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신음을 앓고 있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지금 누가 옳고 그르다만 따지고 있는 건지 답답한 마음이기도 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데 정말 문제의 본질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대응책에 대한 평가에만 몰두하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대학교의 모 교수는 서로가 아무런 이득이 없는 소모전만 하는 모습을 보니 이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에 한 표를 던졌던 대부분의 교수들이 이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문제에는 집중하지 않고 서로 옳다 그르다만 따지는 모습. 특히나 코로나19의 대응책을 놓고 잘했든 잘못했든 현재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때인데 그러한 것은 없고 서로가 시시비비만 따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쓸모없는 소모전을 하는 모습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그 당시의 분위기와 매우 흡사하기도 해요.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 베드로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럴 때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공방전하는 모습들이 많았겠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갈등으로 갈라져 나갔기도 하고 또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3장 초반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니 주께서 언제 강림하신다는 이야기가 있냐라며 이들을 질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흔히 말해서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갑니다. 절제하는 것 없이 흔히 막 사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베드로서는 3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1000년을 기다리더라도 하루가 지난 것처럼 느끼시고 또 하루가 지났지만 1000년이 지난 것처럼 느끼시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흔히 이단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이때 오신다, 그때 오신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단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10절이에요. 10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10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이 나와 있는데 10절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앞부분이에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라는 그 내용.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서를 쓴 사람도 주님의 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도둑이 예고하고 집에 들어오나요? 밤에 몰래 들어가죠.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서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주의 날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의 날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조롱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써야 되는데 나도 알 수 없어 라고 쓰는 것은 위로가 되나요? 언제 온다고 말을 해줘야 위로가 되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베드로서를 쓴 사람은 재림의 의미를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방금 저희가 읽은 건 개역개정 번역이죠. 느낌이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새 번역으로 읽으니 뭔가 의미가 좀 더 와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것은 바로 재림이죠. 여러분들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티도 없이 흠도 없이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죠. 당연한 말이에요. 재림을 기다린다는 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예수님 앞에 먼저 내가 드러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티도 없이 흠도 없이 아무 탈 없이 서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도록 요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재림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고 재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예요. 정말 우리가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내가 성경에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이군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낀 거예요. 그것이 재림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죠.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교회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건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다시 고쳐 나가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드림레드 여러분, 재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2020년 한 해를 돌아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시간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